나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가족 위에 날마다 충만하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6월 25일 6.25 전쟁 76주기를 맞이합니다. 이는 전쟁 당시 태어난 분들이 이제는 76세를 다 넘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6.25 전쟁하면 아주 먼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6.25 전쟁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아픔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유를 지켜낸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순국 처녀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귀하게 지켜낸 자유를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외적인 구속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특히 몸의 건강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원하는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로 자유롭게 살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문명률이 1%밖에 안 되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한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거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명률이 무려 78%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 중에 8명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중에는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글을 모르니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삶이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못 입고 못 먹어도 이 자식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입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모르면 자유롭지 못함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대단한 인물로 유비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전까지 유비의 책사는 서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삼국지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조조는 이처럼 유비가 서서를 책사로 맞은 후에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서서를 자신의 위나라로 데려올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서서는 유비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이 서서가 대단한 효자인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 서서를 자기 휘하로 불러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은 평소 한 죽음만을 섬기한다고 가르쳤고 이 유비가 훌륭한 죽음이니 그를 잘 섬기며 뜻을 펼치라 그렇게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이 학식이 높고
또 명필인 것을 알고 책사인 정옥에게 이 서서의 어머니의 필체를 모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는 위나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가짜 편지를 보내게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효자 서서는 유비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이 제갈령을 추천하며 그를 책사로 삼을 것을 권하고 어머니가 있는 위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나라로 돌아간 서서를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 부인은 아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여자 식자 우한이라고 하는 그 글을 남깁니다. 이는 여자가 글자를 안 것이 그만 근심의 근원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부인은 한평생을 자식이 앞길을 막은 죄책감으로 살아갔음을 그 삼국지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식자우한입니다.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지식이 사람을 꼭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요즘 쓰는 말 중에 경제적 자유와 관련해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그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파이어족이란 젊었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저축하여서 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한 뒤에 30대나 40대에 조기 은퇴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그러니까 이 경제적 자유, 이 파이어족 이런 말 속에는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생각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돈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입고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주는 자유는 그 무엇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돈 때문에 사실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그에 따라 너무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간의 불화와 이혼의 재산권 다툼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자식들은 유산으로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도 돈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으로 그만 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돈이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줍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여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자유를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건강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 건강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사고 속에서 우리는 장애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몸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마음, 내 마음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자유를 잃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그 누구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욥이 등장합니다만 이 욥은 지금 말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았고 또 아내가 있었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모함으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고 맙니다. 엄청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 또한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 극심한 육체적인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 그러나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욥기 28장 12절 이하에서 욥은 스스로 이렇게 묻고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슬기가 있는 것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렇게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주는 지혜는 그 무엇과 비길 수 없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도 자연 만물에서도 지혜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값진 금은 보아라도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욥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지혜와 명철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욥은 드디어 지혜와 명철을 찾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욥기 28장 21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에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청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이다. 이번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에 대하여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깨닫게 된 지혜와 명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참으로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욥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르게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지위, 권세, 재물, 그리고 지식과 몸의 건강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질병에서부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무지에서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을 때 바로 거기에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날마다 두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사실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보려 해도 그 다짐이 사실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만 예수님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으로 낙심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여기에서 주의 영, 예수의 영이란 다름 아닌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참 자유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거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령을 주십시오 이 말하는 정도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삼아,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떡을 밀리는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영원한 자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저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같은 복된 삶을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며 살고자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는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영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 자유를 얻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 저희들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그 모든 것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한 가운데 참 자유의 삶을 이루고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